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도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혼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비춰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다른 우리의 말들이 있다면 그 입의 말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들이 있다면 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말씀의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네, 외롭고 쓸쓸하고 슬퍼져요. 소망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돼요. 이때 채어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참된 위로는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참된 위로는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알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소망 없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은 있는데 소망 없이 살아요.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모르면 소망도 없고 심지어 절망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단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아무런 소망이,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다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소망 없는 자같이 됩니다. 말씀과 가까워야 소망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슬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2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멘.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하래요? 인내하고 환난 중에 포기하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견디라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막 아빠 제가 뭐래 저랬어요 막 이런 거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now입니다. now. 지금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마귀의 자녀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누가 보면 꼭 저 사람 돈 안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어디에요?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crying입니다. crying. 아이가 우는 거 있죠. 우는 거. 그렇게 울며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힘들 때 아빠 아버지 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 지금 저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울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구원받지 않은 콩들을 위해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진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내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빠지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땅의 일들만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 41절 말씀 보시면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 별들도 다 같은 별이지만 영광면에 있어서는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했을 때 영광면에서는 서로가 별들이 서로 영광면에서 다른 것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산 사람하고 바울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긴 사람하고 부활했을 때 영광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같습니다. 영광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면에서도 같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입는 건 같은데 이 부활 이후에 그 삶에 있어서 천녀왕국에서 또 영원에서 그 영광면에서 이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몸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죽으면 다 썩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니라 라는 말, 썩습니다. 썩는 몸인데 부활 때 우리가 입게 될, 우리 혼이 입게 될 몸은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지금 우리의 몸은 수치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것도 너무 연약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 빠지고요. 머리 휘어지고 얼굴 까매졌어요. 귀한 자매님 염색해줬어요. 우리 몸은 연약해요. 당뇨도 있고 저는 저보다 더 안 좋으신 분들 많죠.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몸이 부활 때에는 권능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능의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본성에. 근데 이 타락한 본성에 속한 몸이어서 막 이 본성에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우리의 몸. 죄의 몸이에요. 죄. 그러나 부활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우리의 혼이 입게 될 이 몸은 영에 속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에 속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 그러면 이렇게 바람 같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서양의 어떤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흰 이렇게 청 이렇게 둘러놓고 흙 해가다가 이게 천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을 우리 혼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이 빠져나와서 이 몸이 우리가 부활 때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혼이 어떤 몸을 입게 되냐? 그래서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하나님 그 몸이 영이시니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영에 속한 몸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는 뭐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게 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곧 조금 있으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지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 끝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 주님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날 또 내려오신 거예요. 셋째 날 가셨다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에요. 주님과 같은 몸을 입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공상 만화에서 봤던 그런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순간 이동, 뭐 하늘과 땅을 갖다 다닐 수 있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이렇게 모여있을 때 문이 다 잠겼잖아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한 몸이에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한 이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죽지도 않고요, 더 이상 썩지도 않는 몸, 그러한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그때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게 기쁨이고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다가 걸리면 숨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때 주님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도 있는 부활하신 주님 계신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영안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을 조금 만졌을 때, 감지했을 때, 인식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부활할 몸을 입고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자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결한 삶을 산다 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이 소망이 뭐냐? 3절에서 말씀하신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 2절에 기록된 소망입니다. 2절 중간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오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순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을 따라서 죄지면서 더럽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순결하게 산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 임박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순결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줄 믿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육신 안에서 소망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소망 갖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은 다음에 몸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몸을 입고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재림의 소망. 두 번째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보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사냐?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순결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게 삽니까? 순결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이게 없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은 다가왔고 시험 시간은 다가왔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잘 볼 소망이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소망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순결하게 안 살아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게 살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하게 살지 않는가? 이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 내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라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결하지 않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결해야지 결심한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내가 순결한 삶을 사는 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면 순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순결하다라고 했을 때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래요? 순결하게 살래요. 순결하게 살라. 순결하다라고 했을 때 이 순결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순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범하며 사는가? 그래서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지키라. 너 자신을 지키래요. 순결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 죄질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게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 짓는데 나도 같이 용감하게 죄 짓는 자리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결하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내가 부활하게 될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결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순결입니다. 마음의 순결.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한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교회와 멀어지지 말고 주님 임재가 있는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어떻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라. 너희 손을 더럽게 하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는데 꼭 내 손을 더럽혀야겠냐. 이거 뭐예요? 더럽히고 싶지 않았는데 더럽혀야겠냐.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 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버려야,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두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육신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생각이 갈등합니다.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은 마음이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하라. 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이요? 내 육신으로 할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생각. 이 생각. 하나님만 사랑하는 생각.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마음으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게 순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결한 거 아니에요. 두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대상이 사랑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더블 마인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해요. 이거 순결한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 잠깐 살펴보세요. 순결하십니까? 이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백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성령을 통해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마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갖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